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 다섯 번째,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부목산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 집사님이 대장암으로 병원에서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다시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 임종 예배를 다시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찬송을 하고 임종 예배를 드렸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자 몸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의사가 와서 오전 9시에 임종하였다고 임종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딸, 며느리, 아내였던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차려드리고,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차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후회의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우리 모두 한 번은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그는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리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할 때는요, 보통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육신적인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말씀은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의 욕망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죄와 허물로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죽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며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노예로부터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며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여 승천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나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인할 때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이번 필리핀 강의에 가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해요. 아멘! 저는 건물이 구워진 줄 알았어요. 그 아멘이라는 대답 속에서 구원의 확신만 믿음이 넘쳐나 생명이 유지되는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시인을 해야죠. 실천을 해야죠. 그럴 때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목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다들 확신이 없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 아니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가? 우리는 죽었으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세상과 사탄의 종이 없던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며 이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력은요 참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들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란 사람의 과거죄나 공적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도 없고 행위를 사랑할 수도 없다고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성자냐?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국한 은혜를 이 세상의 저 도둑들이나 깡패나 살인강도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성자가 되었을 것이세.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되지 않았겠냐.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맞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처럼 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체와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움직이게 돼요. 활동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여 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세요. 영적으로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더욱 풍족해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삶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술주정 부린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장수 아들 아브라함이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삼손을 숨겼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술집 여자인 라합 같은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다 보면 점점 죽어가는 영혼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면 내 생명이 점점 왕성하게 되어진다. 왕성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2023년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쌓을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의 생명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2023년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꽁내가 잘 되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된다, 입시나 입사에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예로 들어준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1년에 정말 100명 이상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또 연회에서 이 상위 안에 손꼽히는 전도 왕입니다. 이 권사님은 맨날 이제 이사하는 집이 없나 이렇게 찾아. 이사하는 집이 있으면 이사집을 도와줘.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 혹시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먼저 돌봐줘. 그리고 친해져. 그리고 한참 가서 혹시 교회를 나가십니까?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다녀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그분의 그 행동을 보고 또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요, 그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그 시동생에게 집을 담보로 잡혔다가, 그때 글쎄 시동생이 그 사업이 쫄딱만이 해서 집이 담보로 넘어가고, 그 여섯 가족, 딸이 넷이고, 아들을 그렇게 낳으라 그랬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넷인데, 아니 그 여섯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치아 연립주택으로 25평짜리였단가 4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20몇 평짜리 방 2개짜리 연립주택도 쫓겨나게 돼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멍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는 못할 만큼,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 불평한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웃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술로 살리는 모습. 그 뒤에 있는 분들이요, 아니 저분은 혹시 이렇게 되고 아닌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 근데 항상 40몇 평 있을 때와 이 지하 연립주택 25평에 있을 때와 똑같이 희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려줘.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잘 감당하여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5년 만에 회복됐다. 5년 만에 회복됐다. 그러니 더 큰 축복을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해서 교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입사에 실패했다고 해도, 병들었다고 해도, 가난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병에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요, 이 노력과 능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던킨도너츠 알죠? 이 던킨도너츠의 창업주인 루덴보그는 72의 생일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몹시 가난하게 자라났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지기 버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렸고 거의 하나님과 싸우듯이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3,400여 개의 친정을 거둘 정도로 성공을 거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표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거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사업장에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마음대로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건강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신앙을 주고 자녀를 주고 물질을 주고 지식을 주고 명예를 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더 큰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2023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요,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보답의 책임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요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고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사니까 자신과 가족이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내를 거두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아니 1도만 내려가도요, 이 지구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거운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확실하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질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기업도 잘 되고 자녀도 건강하게 공부도 잘한다고 확신하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더욱 풍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23년 승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외워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역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부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결국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 풍속을 쫓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부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손을 내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손을 해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수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선한 일을 하는데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하 1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함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위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위인의 문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2023년 올 한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